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윤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힘있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강단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제이뎀하고 또 우리 김대한 우리 전사님을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저희가 기꺼이 이렇게 했다는데 거짓말이고요.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김대한 전도사가 해고 당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기쁨이 없죠 얼굴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딱 단어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절망. 절망이란 단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바라볼 곳이 없는 희망을 완전히 끌어버린 상태. 단 실 같은 한 빛도 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기운이 없다, 또 약해진다, 무너지고 있다, 또 부서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슬퍼한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말이고요, 공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절망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자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절망적인 이 삶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25절 말씀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해서요. 12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죠. 완벽한, 그러니까 처절한 좌절과 회생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이 12년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만성병인데 쉽게 말하면 자궁출혈병,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자궁암 같은 이제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만성 하혈증,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피를 쏟아내게 되는 이런 상태죠. 그 당시에 이 혈루병은 흔한 병이었고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의 그 탈무드, 그 성경 해설을 해놨던 그 탈무드에는요, 이 혈루병에 대해서 11가지의 치료법을 제시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해요. 이거 제가 읽어봐도 이거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가지 약은 고무와 황산과 원의 식물을 혼합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포도주 한 잔에 타 마시는 것. 또 한 가지, 너의 혈류병으로부터 나을지어다 하는 외침과 함께 포도주로 조리된 페르시아 양파 약간을 먹는 것. 또 다른 처방은 타조 아래 재를 여름에 양화포 헝겊에 싸서 겨울에는 면 헝겊에 싸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또 다른 방법, 흰 암나기의 배설물에서 발견된 보리 알을 지니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 혈류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건 뭐 터무니없는 방법이고요, 거의 불가능이죠. 이 불쌍하고 처절한 이 고통의 여자에게 희망 없는 이 절망의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이고 이 사회적인 소외,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밖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6절이요,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대시해줘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전남대 병원에도 가보고요, 서울대 병원도 가보고요,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본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이런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처치하고 수술하고 여자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몸이 그냥 만신창이 돼가고 있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더 힘든 게 뭡니까? 다 허비하였을 때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도 팔았을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뭐예요? 엎친 데 더 친다고요? 도리어 더 어떻게 했다고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빌미로 엄청 고통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약을 쓰면서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치료비로 완전히 소비시켰어요. 여러분, 삶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에요. 사업, 자녀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직업과 사업 터전에서요,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당하고 많은 괴로움을 맛보고 많은 것들 다 소비해버리고, 그리고 인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가 이 나이에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남아있나, 내 인생의 절망의 시대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속고 있는 환상이나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고통을 겪고 있거나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뭘 생각하냐면요, 야, 그래도 몸뚱아리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건강하면 뭐 까짓 거 나가 뭘 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 사실 이거 착각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야, 돈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 아들로는 내 인생의 보험이야.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걸 온통 다 소비시키고 노년은 아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살아보니까요, 내가 아들의 보험이 돼 있더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과학 만능이니까 뭐 의사든지 뭐든지 나를 고쳐줄 거야. 현대 이 과학이, 현대 의술이 나를 고쳐줄 거야. 여러분, 지금도 병명 없이, 병명 모르고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러면 아주 깔끔하게 여자의 문제를요 5가지로 딱 정리를 하면 우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어떤 입장이냐?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중이고 힘든 상태입니다. 게다가 불결한 상태예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죠. 두 번째, 모든 재산을 치료비에 탕진했기 때문에 지금은 빈털털입니다. 그냥 의사들은 고통만을 더해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43절은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아무에게도 요만한 도움도 못 받은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몸이 문제가 계속 생기고 피를 쏟아내니까요, 이게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사회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겁니다. 자식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아들과 딸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도, 함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소외된 처지에 빠져 있을 겁니다. 정말 어쩌면 남편에게 이혼당하기 가장 좋은 조건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부정하게 나설 수 없는 절망이 있죠. 그 레위기 15장 2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병에 걸리면 사회생활이 단절됩니다. 특히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예배도 참석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동산교회 예배가 얼마나 열광적이고 뜨겁고 저는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찬송을 한 두 곡 더 부르는, 여기는 수십 곡 부르는 것 같아요. 막 저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전 내성적이라 가지고요, 쑥스러워 가지고요. 여기 막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저 사랑의 화상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예배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참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절망이 이 여자의 삶의 문제였어요. 아주 최악의 상황, 아주 극적인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참 견뎌낼 자신이 있을까? 내가 이것을 버티고 나갈 용기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제 이 여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은 그 들리는 소문, 그 들리는 풍문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 워낙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여자가 혈루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 속으로는 갈 때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간절한 이 희망의 한 소리가 어디 나오냐? 여러분,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절망에 부닥쳐서 병에 지치고 힘든 이 여자에게 가장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희망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서 있던 것 같은 내 인생에 한 칸 뒷발로 나와서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병든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손이라도 만지게 달라거나 옷에라도 손을 대게 달라는 그런 간절한 청원은 예수님에 대한 이 치유의 능력이 확실히 너무나 명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가서 옷만 만져도 그냥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희망을 만든 거죠.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갈 때, 아픈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갈 때 이 사람이 고쳐줄 것이라는 희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자가 희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여자는 계속해서 그는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자는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은 끝입니다. 신앙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희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하밀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28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이 하밀러라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반복하는 거예요. 고쳐줄 거야. 고쳐주고 말지. 주님은 고쳐줄 거야. 그럼 고쳐주시고 말지. 내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거나 손수건을 만지거나 말이죠,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29절 말씀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29절은 땅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치되었다. 12년 동안에 이 여자의 몸에서 출혈이 계속된 그 지긋지긋한 지독한 병증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걸 금방 한 거예요. 왜? 하혈이 그친 거예요. 아, 낫구나. 가장 먼저 더니 낫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의사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혈루 근원이라는 이 표현이 병의 치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히 고침을 받았다는 의사 표현을 쓴 겁니다. 잠깐 좋아졌다, 상태가 나아졌다, 호전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을 누가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여자는 치유를 얻었습니다. 12년 동안의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단숨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 수많은 세월들에 가졌던 그 모든 쓰라린 기억들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했는데 완전한 치료가 완벽하게 자신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쳐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박함, 간절함, 그것이 이 여자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게 한 겁니다.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그 애절함이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30절에서 주님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요, 이 여자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들, 인생의 무게에 허덕이는 우리들을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의 이야기를 전면에 끌어내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을 명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음을 입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너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요,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아니에요. 여자가 와서 터치해서 치유의 은혜를 맛보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믿음으로 만졌을 때 고침을 받은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절박하면요 규칙도 없어요. 순서도 없습니다. 상식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처절한 고통이 있으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붙잡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박하게. 주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는 거고요. 뭐 안 되면 뭐 또 그저 세븐일레븐 가서 뭐 알바나 하죠. 뭐 좀 처절한 게 없어요. 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란 게 그냥 건성건성 싸구려 인생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은 저희 아들도 지금 실업수당 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들도 보면 실업수당 타고 직업을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랬어요. 야, 세상 사람들은 실업수당 타는 맛에 일부러 직장 안 구하고 타먹지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실업수당 타가지고 하냐. 그런 좀 정신을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을 위해서 너가 좀 더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 편안함은 안일함이고 나태고 게으름이고 그건 불충성이야.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어떤 종이냐? 어떤 종일까요? 이 크리스찬들 보면 다 착하고 게으른 종들이 많아요. 악하지는 않았던 인간들이. 악하고 게으른 놈들은 없는데 보면 다 착하고 게을러요.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절박함이에요. 이 교회 부흥도요, 우리가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교회 발 디디는 사람들이 저처럼요, 화상을 입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사랑을 미친 듯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절박함이 위대한 사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31절, 32절,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1절, 32절,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요, 이 사람을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옷깃을 만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고 손수건을 만져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요, 결국 거듭남, 중생의 체험, 거듭남이 없으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이게 다 그냥 종교적인 관록과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그 교회는 자기 건물을 기가 막히게 큰 정말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저를 보고 설교를 해달라 가지고 갔어요. 당회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50대 중반쯤 됐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돈을 안 주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목사 방에 와가지고 돈 안 주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달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 양반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교회 안수집사인데 이 찬양대 주의자, 이 찬양대 아시죠? 찬양대 여기 앉아서 하는 사람들, 이 찬양대 주의자가 이제 한국에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이 사람 대타로 이 안수집사가 이 주의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주의자한테 한 달에 500불을 준대요. 그 찬양대 주의자한테. 그러니까 이 오늘 한 걸 이 100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60년 예수 믿었지만요, 주의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교회 와서 당장실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여러분, 야, 저 사람은 교회를 도대체 알바로 다니나? 아니, 이게요, 주님을 만나는 적이 없는 사람이죠. 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주님과 매일 친밀함을 누린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오늘 주님은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 여자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33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지금 아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두렵고 떨렸을까요? 이제 이 여자는 혈류병이 예수님에게 접촉되었기 때문에 이 미신적으로 불결함이 주님에게 옮겨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 불결함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터치했으니까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29절 말씀처럼요, 경이로움입니다.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어요.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경외로움. 어거스틴은요, 이 단어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에 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두려움과 경외심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주님을 터치함으로 인한 주님의 불결함이 옮겨갔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한편은 내 몸이 완전히 낫다는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는 자신의 비참했던 처지와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3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하반절에요,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 다음에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실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깊은 밑바닥에 내면의 모든 것까지요, 다 주님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기쁨이야말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랬어요. 내면의 고통스러운 걸 쏟아내야 기쁨이 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모든 사실을 여쭸을 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행동했고 주님은 그 은혜로 반응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믿음으로 해결이 된 거죠. 이제 주님은 뭐예요?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치유를 선포하시고 다시는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여인의 터치가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고치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젊은이들 10대, 20대 주님 나를 터치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저는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뜨거운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이 비록 보잘것없이 가까이 들어가서 몰래 손을 옷깃을 만지는 거였지만은 주님은 이 여자의 이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도 좀 이런 용기에 적극적이고 좀 투쟁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요? 좀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하고 말씀을 읽어도 간절하게 읽고 좀 헌신을 해도 좀 뜨겁게 헌신하고 오늘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냥 루즈해져 가지고요.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말이지.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은 우리 집사람 닮았어요. 그래서 아주 착하고 그냥 상황에 그냥 잘 살아가는 스타일이야. 근데 운동을 좋아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또 뭐 100m 강원도 대표를 초등학교 때 대표를 할 때 뭐 허벅지가 있더만해요. 축구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간사들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축구하는데 우리 아들도 이제 선수예요. 내 적의 편에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축구하는데 얘가 이제 골게터야. 그래서 골을 막 몰고 가는데요. 그 수비가 얘를 막으면요. 그냥 쉽게 공을 쏘는 거예요. 아, 저는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 열받아가지고요. 축구하다 말다 밖에 나가서 콜라 이제 콜라를 담아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놈 새끼 얼굴에다가 확 퍼버렸어요. 야, 이 새끼야. 아니, 공격수가 임마 수비를 뚫고 나가는 공격수이 수비한테 공을 갖다 다치는 게 공격수냐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는 우리 친아빠 맞아요. 친아빠가 맞네.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할 때도요, 참, 내가 좀 설교를 좀 빨리 기다리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지금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 하는데 괜찮죠? 뭐 원고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11월 9일 날 제대하고요. 11월 12일 날 결혼했어요. 3일 만에. 머리 빡빡 깎고 장발로 기르다가 헌병대한테 걸려가지고 잘려가지고요. 집도 없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방 얻어놓은 데 들어가 살았어요. 저는 4남매고요. 15살에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버리시고
이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분들은 안 버린다는데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고등학교 19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 어린 동생 중3,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셋을 데리고 제가 이제 가장 노릇을 19살 때 한 거예요. 결혼하니까 뭐 동생들이 있지. 직업도 없죠. 학벌은 고졸이지. 지금은 그래도 뭐 살이 쪄서 이렇게 괜찮은데 제가 젊었을 때는 63kg 나갔어요. 그리고 구린날 이만큼 길이고요. 장발이고요. 입만 열면 쌍욕하고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요. 불타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참 값지고 가치고 보람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집사람한테 결혼할 때 반지 하나를 못 줬습니다. 옷 한 번을 못 써줬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신혼여행 간다고 춘천에서 저기 철원에 있는 뭐 산정호수 가자고 하다가 청평까지 가서 자고 이제 철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집사람하고 자고 돌아다니니까 안 좋아하니까 여보 서울 가서 책이나 사보자.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첫 책 산 게 이상건 박사 신약 주석 12권 하고요. 이성호 박사가 쓴 성기사전 한 권. 그거 사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게 내 인생의 출발의 첫 점이에요. 뭐 빈털터리 왕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만들어줄 줄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이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학생들 데리고 집회했거든요. 올해만 앞으로 5번 더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 내 인생에 설교도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뭐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주님 사랑에 미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의 삶의 그 주시는 은혜가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다 학생들도 설교하다 욕도 막 합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때는 애들이 기다려요. 우리 목사님이 욕할 때가 있는데 왜 욕을 안 하시지? 교사들이 와요 저한테. 목사님 언제 욕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니? 지금 애들이 목사님 욕을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내가 욕하는 게 재밌는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 흉내내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들을 볼 때 너무 갑갑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뭐 똑바로 못 살냐고 말. 뭐 그따위로 살아 이 새끼야 막 이러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아십니다. 이 여자 이거 처절하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그냥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밖에 나가는 거죠. 주님이 내 희망이고 내 완전한 보험이고 내 방패고 내 반석이고 내 길이고 내 깃발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 매달리는 거죠. 내 조건, 내 상황,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나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배워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간절하게 빈 마음으로 거지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받은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이 여자에게 주신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아니 예수님이 이 병자한테요 따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숙한 여자는 아주 소녀에게 하는 애정어린 이 표현이거든요. 정말 사랑을 담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여자를 받아준 거예요. 내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여기가 유일합니다. 따라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마치 주님이 이 여자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해보세요. 여자가 한 게 뭐예요? 몰래 만진 것밖에 없어요. 몰래 가서 터치한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주님은 사복음서는 수많은 여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 완전한 치유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병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병에서 고통받았다. 이런 병에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여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메마르고 빈곤하고 답답하고 가난한 삶, 비굴하고 비급한 삶을 살도록 오신 게 아닙니다.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축복이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체험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상가족 여러분, 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상상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받으면서도요,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복을 주셔?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집사님이 40일 작전기도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집사님 왜 40일씩 그렇게 기도를 하시려고 그래요? 남편이 너무 술을 먹고 못되게 놀고 뭐 아무리 권면하고 말을 해도 이제 안 돼서 이제 죽기 살기로 내가 금식 기도를 못해도 내가 아침에 40일 내가 좀 금식을 하면서 남편에서 기도하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럼 나도 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한번 해보셔. 그 이제 집사님이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뭐 일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일도 안 변해. 그 40일이 됐는데 뭐 남편이 끄떡도 안 해. 변화가 없어. 집사님이 그냥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남편은 구제불능인가 보다. 지옥에 뭐 아주 그냥 키 멤버인가 보다. 그런데도 안 되겠어요. 주님, 내가 20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이틀, 3일 가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뭐 조금 좀 착해지거나 착한 말만 해도 희망이 될 텐데 똑같아. 뭐 술 처먹고 와가지고 뭐 해장국 끓이라 그러고 뭐 콩나물국 끓이면 쓰레기국 끓이라 그러고 쓰레기국 끓이면 무슨 뭐 황태국 끓이라 그러고 아주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20일 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는 아침빵을 차려놓고 애 보고, 야, 혜연아 가서 아빠 좀 데려와라. 딴 방에 있으니까 데려와라. 혜연이가 갔어요. 아빠를 데리러 갔어. 안 와, 이가. 그게 왜 안 오나 했더니 좀 이따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봐. 난 뭐 이상해서 뭐 문 못 열었어. 무슨 일인가 해서 엄마가 갔는데요.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마누라를 평생 괴롭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수많은 사건들 우리 속에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상상하고 있습니까? 절망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치유를 상상하시겠습니까? 고통을 품에 살고 사시겠습니까? 희망을 품고 상상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길 기뻐하시고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에게 단지 건강한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의 시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자는 혈육적 가족보다 더 큰 예수 가족 안에 가입이 된 겁니다. 이제는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 갖게 된 겁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표대되는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그 어떤 거친 바다도 능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완전히 상상 이상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겠다는 믿음으로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평안하게 사십시오. 은혜롭게 사십시오. 강건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절박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